유대인들의 불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했어요. 미국 뉴욕에 맥스 척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신앙과는 무관하게 불신앙으로 살았고 그의 부인 역시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자손 1026명을 조사해 보니 무서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16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극빈자로 정부의 구제를 받은 돈이 600만 불. 600만 불이면 얼마요? 거의 한 67억 원 정도 되어지지요. 600만 불의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인과 함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의 자손 729명 중에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 65명, 대학 총장이 13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부통령 1명이 배출되어졌다 하는 이런 또 보고도 있어요. 우리는 잘 우리 당대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독실한 기독교 가정과 믿음 없이 이 마음대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가정의 차이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현격하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가정이 붙들림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그 37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회심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이 38절 거기 39절 보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이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고 랍비고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찍히면 회당에서 출교당해요. 추방당해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 어이, 자네 오늘 그 옆에 끼고 어디 가는가? 아, 이 사람아 보면 모르는가? 내 하나님 예배하러 이 교회 가네. 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어이, 자네 오늘 어디 가는가? 이렇게 바쁘게. 나 저기 가네. 그러지 말고 이 믿음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며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전했던 그 말이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 시간 잠시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의 그 7가지의 표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서 믿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신앙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도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의 이런 파국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38절에서 41절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예정론 말은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들어올까 말까, 지금 이렇게 잠이 벌떡 깰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믿지 아니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유기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여 선택하지 아니하여서 그냥 에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구원했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이게 은혜로 예정론을 설명해요. 37절,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 불신앙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눈먼 자들이었음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뭘 못 본다 그러냐, 보지도 못하면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되는데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답답한 놈의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본문 38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요. 38절 거기 봐봐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들은 바는 말씀을 말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서 들은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이 주께서 행하신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면서 표정을 행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을 보고 열방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 15절에서 고난당하였다가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최고의 여호와의 종이 누구시다?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어졌다고 사도 요한이 해석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을 40절에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사야 6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정리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진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인간의 책임론으로 봤을 때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그들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주님으로 믿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여호와에 대한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화로에서 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 그의 죄가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 이사야 6장 초두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라 명령하셨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임도 알려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톱으로 켜져서 죽임당하며 순교했잖아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지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신 결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전파 사역이 배척을 받고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취급하여 조종한 과혹한 결과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다음 네 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두어서 믿지 아니했는데 여기에 인간들 자신이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말씀 시간에 다른 것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듣는 것보다는 연속극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말씀 듣는데 성경 읽는데 집중하며 노력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나타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여 완악하게 만드신 것은 폭군으로서 자의적인 변덕에 따라 깨끗한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정죄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바깥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열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며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지금 계세요. 정죄와 진노 속에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긍휼, 이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서 속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지 아니하면 믿을 기회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생각났어. 어떤 사람 조대 교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내 전도지를 주고 이게 딱 앉혀놓고 한 5분 정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백성들을 완악하게 한 것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사야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한 것은 특별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 여러분,
사울은 도무지 안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직접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잖아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특별히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결국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41절이라고 제은사 카슨 교수 지적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41절 제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였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고 여기 41절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야. 이 주라고 이랬지만 주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데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였다. 주의 영광, 이 주를 누구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주라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 여호와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여호와 그의 영광, 이게 누구라고요?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예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신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본문 오늘 41절에서 이사야 6장 1절 3절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하면서 그 주님, 즉 여호와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가 마리아 때 잉태한 게 아니요. 그 이전에 성자 예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놀랍지요. 이런 말씀들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점심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이 41절을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딱 번역을 해놨고, 사도 요한은 그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누구냐?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실제로 실행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시했어요. 이 제 설교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나,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40절에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심판하여 완악하게 하신 분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에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높임을 받으신 고난받는 종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안 믿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꼭 이게 진지하게 복음 전해야 해요. 둘째로, 예수께서 자신을 믿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섬기는 자들, 은이라 그랬는데 은이 아니고 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정리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정리했는데, 본문 37절 41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한 다음에 42절 43절에서 일부 예수 믿는 유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해요. 42절 4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영광을 글로리로 번역해 놓지 아니하고 NASB 성경에는 어프루블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인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냐?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이고 성경 쓰는, 그 다음에 랍비들이에요.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대? 회당장이요. 그러니까 회당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이요. 성전에서 그러지만 회당에서 주도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찍히면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겁을 많이 먹고 바리새인들이 두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드러내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살며시 조용조용하게 그냥 어디 가는가? 저기 가네.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하니 주일날 회사 좀 나와서 그러면 아니 나 못 나가요. 어디 다른 약속 있어요. 아니 제가 이 그리스도인인 거 천하가 다 하는데 제가 내일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그냥 저기 간다 그러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어지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믿음이 부적절하고 우유부단하고 쉽게 흔들리고 가짜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더워서 말을 못해. 자네도 한잔해. 아니요, 저 지금 아파서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박 대통령 때 장군에게 술 한잔 하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청와대에서 저는 교회 나가는 장로로서 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서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군목으로 처음 가서 이제 신빙이요. 이제 처음 딱 천방에 갔는데 군목이랑 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건하게 송지호 그 정자 있어요. 송지호 옆에 나를 위해서 잔치해놓고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고 한잔하라고 그래. 그러면 교회 나가겠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당당하게 숨기지 말고 가짜 신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지금 가짜 신자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출교당하는 것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한 제자였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시신을 장사진에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간청하여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다가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 당당한 제자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당당한 제자로 드러나야지요. 예수 믿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몰랐어요. 겁 많은 이 은밀한 신자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고 망설이며 출교당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아주 소심하고 이런 신앙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가짜 신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리고자 본문에게 말해 이런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이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지요. 44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배후에 계시며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전하였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게 들은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이 아니다 이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증언하였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분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임을 전했어요. 여기 44절 45절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으로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표적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지요. 47절 48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과 제사함을 주는 영생이라고 정리했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섬기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49절 50절에도 아버지의 주신 말씀 명령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 이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여기서 증거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믿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완악한 상태로, 야, 예수 믿으려면 뭘 믿어라 그러고 헛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서 이 성령은 말씀과 항상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요. 우리 눈을 열어요. 귀를 열어요. 그래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믿으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